예, 오늘은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의 말씀으로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증인,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있는 사실 또는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증명하는 사람, 사실, 팩트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그것을 알려주는, 증명하는 사람이 증인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증언을 해야 하는 의무가 이 증인에게는 있고요, 그 증언이 위증이 되어질 때는 합당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거짓 증언을 하게 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내가 내 입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데 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사실된 진실이 아닌 것을 잘못 이야기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에게 잘못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미국의 에디 버딘의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억울하게 39년의 옥살이를 한 리키 잭슨이 풀려나온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하이오에 살던 리키 잭슨이 1975년 5월에 클리블랜드에서 해럴드 프랭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에서 살인을 했다, 총을 쏴서 그 주인을 죽게 했다라고 하는 죄명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다른 공범했던 두 친구와 함께 처음에는 사형을 언도받았다가 나중에 감면받아서 종신형으로 해서 지내다가 39년이 되고 난 다음에 증언했던,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던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이 사람들을 사형시켜야 된다고 결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 증언을 했던 사람이 에디 버넌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12살 난 아이의 증언으로 판결이 난 것입니다. 에디는 그 당시에 사건이 생겼을 때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스쿨버스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총소리 두 방이 빵빵 났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불쌍한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네가 들었다면 네가 잘 말해가 범인 잡도록 해야 돼. 주변에 압력이 오고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생겼어? 그래서 네가 본 적 있어 없어? 막 하고 하니까 얘는 자기 나름대로 영웅심도 활동하기도 했지만은 그 불쌍한 할아버지의 범인을 잡아야 된다라는 압박도 있고 친구들과 경찰관들이 막 몰아가는 그 말에 수긍하면서 인정을 했고 이 잭슨을 지목을 합니다. 이 12살 난 애가 한 블록 떨어져서 보지도 못했던 그 아이의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이 잭슨은 39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버넌은 끊임없이 그 안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또 아마 경찰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네가 말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네가 본 대로, 네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억울하게 죽은 이 할아버지의 범인을 잡을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럼 너 큰일 나고 너네 부모님도 경찰서 잡혀갈 수도 있고 막 이런 이야기들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렇게 거짓 증언을 했고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 중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나는 범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총소리가 들린 것은 내가 들었지만은 그것이 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해가 지목을 한 것일 뿐이고 사실은 그 사람인지 나는 못 봤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사실을 그 무죄 방면을 위해서 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에게 보고를 했고 그 팀이 다시 재심사를, 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결국에는 무죄를 받게 되고 39년 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100만 불의 보상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100만 불, 그 엄청난 액수죠. 그 정도의 금액을 받은 건 위로가 될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39년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이 12살 난 아이의 버넌의 잘못된 거짓 증언 때문에 그러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이 아닌 것, 내가 잘 모르는 것, 그것을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확언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또 반대로 내가 확실하게 안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증거해야 할 의무가 증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여러 곳에서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9장 9절에도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거짓 증언은 무서운 것이고 또 증언 한마디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조심스러워야 된다. 또 동시에 내가 분명한 사실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나에게 맡겨진 증인의 의무이다. 그런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 보이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사복음서 전체에서 쭉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쭉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런 내용이 쭉 시간별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직접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언급을 해주시고 많은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특별한 예수님의 당부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특별한 당부, 증인이 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48절에 나오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로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했던 모든 이 행한 이적과 말씀, 이것에 대해서 증거해야 할 의무가 있는 증인이라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물론 그 뒤에도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재차 강조하십니다. 이렇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는 하시지 않으셨던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을 마지막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재차 당부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이 지상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이 초대교회의 제자들을 받고는 그 말씀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 이전의 제자의 삶과 부활 이후에 부활을 목도한 제자들의 그 행동은 굉장히 180도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비겁하게,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를 좀 얻을까, 이런 마음들이 많았던 제자들이었다고 한다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요 180도 다른, 용감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용감무쌍한 전도자로 변모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을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몇 군데 찾아서 지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언으로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가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에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막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저 사람들이 새로운 술에 취했나 정신 나갔나 하고 막 이럴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지금이 몇 시냐? 지금은 술 먹는 시간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한 것이니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쫙 설교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너희들은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서 분명하게 자기의 자격과 위치와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 너희들이 다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님의 증인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장 3장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린을 낫게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하는 그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또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증인이라는 것, 내가 목도한 사람이다, 나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이 위태위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그 당시의 종교인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은 이 예수와 척을 지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예수의 증인이다, 이것은 나를 죽여라, 그러는 담대함을 나타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두 장 뒤에 사도행전 5장에 넘어가면요, 베드로가 그 4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을 해서 죽게 만드는 거짓말을 해서 막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헌금을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어떻게 자기 먹고 살 것도 없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모습 대단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일부는 숨겨놓고, 왜냐하면 그래도 나중에 또 내가 힘들어지면은 그래도 꺼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종잣돈이 있어야 되니까 일부는 숨겨놓고 일부만을 자, 이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고 바쳤습니다. 절반은 우리가 나중에 필요한 게 있어서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절반을 우리는 드립니다. 이래도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충분히 칭찬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바나바가 얻었던 그 영광을 얻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내가 밭을 판 전부입니다, 내 전재산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책망하게 되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이 생기게 되자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이 베드로의 권위가 굉장히 생겨지게 되자 사람들이 막 베드로 앞에 와가지고 막 부복하고 우리 아이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려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이렇게 좀 받으면은 우리 아이가 나을까, 우리가 뭐 어떻게 치워야 될까, 그럴 정도로 막 굉장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따르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랬더니 옥에서 또 천사가 문을 열어줘서 나와서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잡아서 공회 앞에 데리고 왔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그 종교에, 쉽게 말하면 뭐 요즘 종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와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국회의원들급, 장관급, 뭐 교회 지도자들,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내들인 공회, 거기에서 베드로가 언급을 합니다. 5장 32절에 보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어진 말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고 담대하게 증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갑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어져야 되는데,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다 하는 선민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가는 거, 이건 아닌데요, 어떻게 이방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입니까? 이건 아니죠 라고 하는 사상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기 위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을 사용하셨고, 아주 경건한 기도와 구제를 많이 했던 이탈리아 사람, 로마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님에서 베드로를, 욕바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듣거라 하고 이야기를 했고, 베드로에게는 또 베드로의 마음을 깨기 위해서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보자기를 보니까 그게 온갖 더러운 막 기는 짐승들, 벌레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잡아먹으라 합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3번 그 일이 난 다음에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너는 왜 더럽다 하느냐 하면서 그의 베드로의 완고한, 우리 이방 사람들을 배척하고 우리 유대인들만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고를 깨부숩니다. 그리고는 고넬료가 곧 사람을 보낼 텐데 가서 말씀을 전해라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앞에서 고넬료에게,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 39절인데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에서도 베드로는 이방 사람에게, 백부장에게, 장군 아닙니까? 그 장군 앞에, 힘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식민지 통치하던 그 로마 사람의 장군 앞에서 우리는 그 예수의 증인이라 하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살리셨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이제는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스토리가 나오고 13장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가, 사도행전은 그렇게 12장에서 13장으로 나눠지는데 13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말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도행전 13장 31절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그 제자들이, 갈릴리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목도했고 증인으로서 이렇게 있느니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와서 사람들이 동요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니까 천부장이 그 바울을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그러다가 내가 로마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했더니 내가 말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에서 층계 올라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이방의 사도가 된 이유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회고하면서 하는 내용이 22장 14절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방의 빛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방의 사도로, 이방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사용되어지게 됐나 하는 것을 직접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임명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나는 내가 거짓 증거를 할 수가 없다, 내가 거짓 증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역으로 언급을 합니다. 15장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좀 이해 안 되죠? 저도 몇 번 읽었습니다. 만약 죽은 사람이 정말 살아나는 그런 일이 없다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도 살리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리스도를 살렸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이것을 우리가 잘못 말하거나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조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은 팩트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믿는 자는 주님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종에는 결국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을 잘못 이야기, 거짓 정언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행적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미 목격한 자들이 분명하게 증언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느니라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증인은 목격자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직접적인 1차 목격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오베여 형제 승천할 때 있었던 그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목격자는 아니지만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증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가서 죽게 되죠. 그래서 한 명 비게 되니까 그 공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이 사도로 삼아야 될까라고 할 때 자격을 이야기했을 때가 사도행전 1장 21절 2절에 나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게 12사도 중에서 공석이 된 한 명의 사도를 충원할 때 세웠던 기준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기준에 꼭 그렇게 부합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대략 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될 증인의 기본적인 사도의 요건은 예수와 함께 다녔던, 직접 목격했던 목격자 중 한 사람,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함을 증언할 사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음이 뭐냐, 가스펠 하는데 이 가스펠이 뭐냐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양육을 받고 하는 것은 맞지만은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편 강도는 교회도 안 나오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교회도 안 갔는데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뭐냐?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인데 그 복음이 뭐냐로 한다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 나심은 뭔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늘나라의 왕자이신 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 성육신을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왕이 거짓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죄인의 몸으로 내려오신 사건, 성육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그리고는 죽으심. 그냥 나기만 해가지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죽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값 때문에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지옥 가는 형벌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갈지 않아도 되는 그 벌에서 면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전체 성경에서 딱 핵심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에 대한 믿음, 이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여서 죽으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요 두 핵심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여기에, 요건 핵심 교리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에서 끝이 난다고 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일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확약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지만 않는 것이 불가하다면, 왜냐하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요, 그 영원히 죽지 않고 그곳에서 형벌을 당하거든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게 내가 축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약속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구원교리의 방점을 찍는 것이 부활,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교리에서 마지막 추가로 얹어진 구원의 그 은총, 축복의 역사심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살아남과 동시에 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는 지식도 학식도 많았고 지파도 좋았고 신분도 좋았고 뭐 로마 시민권까지 있고
정말 이 땅에서 누릴 것으로는 내가 다 누리는 그런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던 내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모든 이전의 것은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바울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정말 그 많은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죽음에서 죽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는데, 내가 어쩌면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겠나?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바울은 기도 중에 삼층천을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삼층천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가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부활은 분명히 있고, 그래서 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라고 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증인된 삶을 기꺼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는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르투스는 증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그것의 원어의 원 의미는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앙 때문에 죽었던 그 사람들의 삶이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증인이라고 할 때는요,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해코지를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본 것을 분명히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탈북자가 33,000명 정도 된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할 수만 있다면은 뭐 제3국으로 또 중국으로 또 아니면은 직접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 북한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데 그 탈북한 사람들이 33,000명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남한은 강냉이 죽도 제대로 못 먹고 힘들게 어렵게 산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그리고 남한에 처음에 그 공항에 떨어진 사람이 인천공항에서 국정원까지 차를 타고 가면서 쭉 보면서 지금 이 남한에 있는 이 정보원들이 차가 많은 지역으로, 건물이 많은 지역으로 자기들을 안내하는 줄 그렇게 알았대요. 그리고 이 남한에 있는 차들을 우리 보라고 일부러 다 모아놔서 이렇게 여기에 많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곳에서 쭉 지내면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남한은 진짜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풍요롭게 이렇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꺼이 북한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이 담대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나는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모르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남한에 와서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경험해보고 나니까 자기의 그 같은 동족, 같은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도 이것을 전해주고 싶고 그들도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천국을 미리 가보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 백성이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는 기꺼이 최선을 다해서, 심지어는 내게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순교를 해야 할 그러한 위기까지 온다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길을 못 따라갑니다. 주님은 좋은 길, 험한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했을 때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핍박과 욕을, 이 정신나간 또라이 같은 사람 이런 소리들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내 경제적인 지출과 또 어려움과 또 해코지 이런 것들까지 감당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는 그런 칭찬과 함께 우리의 그 삶에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상급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쌓여지는 상급뿐만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누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은 믿는 자답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이 땅에 그 나라가 실현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목적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때, 주님은 그래 잘했다, 그러면 내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 내 영광을 잘 받게 되는구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내가 뭘 주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이것들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프라이오리티, 최우선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또 은혜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